기도합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다들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이제 이사가 좀 쉬워졌죠. 포장 이사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무거운 짐들 뭐 그 사람 물론 사람을 사서 썼었지만 예전에도 계단으로 그 냉장고도 옮기고 장롱도 막 옮기고 막 그랬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죠. 스카이차라는 걸 부릅니다. 사다리 차를 불러서 저 창문을 통해서 그냥 천천히 쭉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또 이사차에 막 실려 있고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무거운 거 들일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자잘한 짐까지도 이게 그 사람을 이렇게 한 명만 더 불러도 이 짐까지도 일일이 다 챙겨줘요. 이사한 곳에 여기다 놔주세요, 저기다 놔주세요 얘기만 하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참 이사가 쉬워진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이사가 부담이 없습니까? 부담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사한다고 하면 막 부담 그 가족 뭐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걸 잘 못 느끼지만 여성분들은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워하시고 긴장도 많이 하시고 이사한 후에는 몸살도 많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가 몸도 그렇겠지만 마음도 부담이 되고 그 마음으로도 일하게 되는 그러한 것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을 좀 설정해 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다. 갑자기 모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사하게 됐다. 그것도 어제 내가 여기 이사 왔는데 내일 다시 이사 가야 된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이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제 하늘로 쭉 올라오면서 이동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부랴부랴 이제 그 천막을 치고 그 이게 철거하고 막 정리를 하고 자기 짐들을 다 싸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게 낮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밤에 그렇게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하루 만에 이동할 수도 있고요. 어떤 데에서는 1년이 넘게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참 불규칙하게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했던 때 그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죠. 그 오늘 본문은 그 우리가 46절부터 49절만 읽었지만 민수기 4장 전체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도 되겠습니다. 이 민수기 4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제 이동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때마다 성막 또한 옮겨져야 했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옮기고 또 설치하는 그 일, 그 일을 담당한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임무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야곱의 12아들들이 레위 지파의 조상들이 되죠. 그 12아들 중에 한 명이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족속의 조상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세 족속들은 전부 레위 지파라는 거죠. 레위 지파를 좀 더 잘게 쪼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세 족속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30살부터 50살까지 남자의 수를 세라 명령하십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 인원을 계수하라는 거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말씀 가운데에 레위 지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계수해라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그래서 2만 2천 명을 세웠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건 뭐고 이건 뭡니까? 그때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부터 모든 남자들을 레위 지파의 모든 남자들을 계수한 거고요. 지금 이거는 30살부터 50살까지 남자들만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확 줍니다. 고핫 자손은 2,750명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2,630명이라고 그 민수기 4장을 보면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3,2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8,580명이다. 이게 45절에 44절 45절. 예. 저희가 읽었던 48절 말씀이네요.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30살부터 30세부터 50세까지만 그 남자들이 8,580명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2만 2천 명의 레위 사람 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오늘 4장 말씀은요. 이 8,580명이 성막일을 감당했다. 그리고 그 감당할 때 지켜야 하는 그 규칙들이 있었다. 그 규칙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규칙들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규칙이 이것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레위 지파 역할을 오늘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크게 네 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게르손, 무라리 자손, 그다음 고핫 자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 이렇게 네 수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이 제사장의 전부였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몇 명입니까? 아론 한 명. 그리고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죠. 나답, 아비후, 엘리에셀, 어, 이다말. 그런데 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몇 명이에요? 아론과 나머지 두 아들들, 엘라살과 그 이다말.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0세부터 50세. 30세부터 50세 사이에는 아론은 또 80이 넘으셨네요. 그 중에도 또 빠지겠네요. 예, 두 아들이 다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족속들과 제사장들이 할 역할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할 역할을. 어떤 일들을 했느냐? 이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이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제사장들은 부랴부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하나님의 그 성막 성소지요. 성소는 설명을 드리면은 정확히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죠. 성소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있는 그 성물들이 분향단, 향을 피우는 단이 있습니다. 계속 거기다가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진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설병이 뭐냐? 떡입니다. 떡.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큰 떡들을 거기다가 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두는 상이 있었죠. 그래서 진설병 상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등잔이 있었습니다. 등잔과 등잔대. 크게 세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성소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 또 하나 진설병 놓는 상, 세 번째 등잔대와
등잔들. 이 크게 세 가지가 거기 성소에 있었고요. 또 지성소에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죠. 뭔지 아시죠? 예, 궤입니다. 하나님의 궤. 그 궤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언약궤라고도 부르고요. 증거궤라고도 부르고요. 법궤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여호와의 궤라고도 부르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 궤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세분해서 뭐 이렇게 또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이걸 세분할 수 있겠는데요. 뭐 속죄소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런데 그게 다 하나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일체형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총 네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를 부랴부랴 싸는 겁니다. 준비한 짐을 싸는 거예요. 청색 보자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싸고요. 뭐 휘장에다 싸고요. 막 이렇게 해갖고 이것을 바리바리 싸는 겁니다. 짐을. 포장이사 할 때 짐 싸시는 그 분 오시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제사장이었네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자, 그럼 고핫자손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보자기에 쌓은 이 성물들, 다른 짐은 그 제사장이 안 싸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짐만 쌉니다. 그럼 고핫자손은 성소와 지성소에 준비된 그 짐을 이제 싼 것을 메고 갑니다. 고핫자손이 하는 일은 메고 가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메고 운반한다라는 겁니다. 내용물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네 사람 혹은 여덟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메고 가야 되죠. 그렇게 매는 역할을 하는 게 고핫자손이었죠. 단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성물을 이 메고 가는 건 허락하는데 이것을 너희가 건드린다, 만진다, 저거 떨어지겠다, 만진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지는 것은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담당 제사장이 한 명 배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2명 중에 엘르아살이 이들이 작업하는 중에 만져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시하면서 감독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제사장은 짐을 포장했고요. 고핫 족속, 세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고핫 족속은 그 짐들을 운반했습니다. 자, 이제 게르손 족속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제 짐들이 안에 거 다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성막을 이제 철거해야 되죠. 성막 휘장과 문, 그다음에 성막의 덮개들, 그 햇빛을 가리게 되는 덮개겠죠. 그 덮개들을 이제 철거하고 이제 그것 또한 메고 운반을 하게 됩니다. 자, 무라리 자손은요. 성막에 이제 그 천막에 이 천들 다 치웠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 기둥들이 남았을 겁니다. 기둥도 있고요. 바닥에다가 아마 뭔가를 또 깔았을 거예요. 안 그러면 먼지가 많이 나니까. 이 널판들이라든지 기둥들, 받침들 이러한 것들을 다 마지막으로 철거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무라리 자손까지 철거를 하면은 이제 성막이 이게 흔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무라리 자손은 이 철거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철거를 하고 설치할 때는요. 제일 먼저 부랴부랴 가서 설치해야 되겠죠. 자, 역할을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이 세 족속 이들이 성막을 이동하게 하는, 또 성막을 또 관리하기도 하죠.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역할을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일의 중요도를 따져보면요. 제사장이 제일 중요해요. 성물들을 직접 만져야 되니까. 고핫자손? 중요하죠. 그 귀한 성물들을 메고 직접 가야 되니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그 다음이겠죠. 뭐 이거 가다가 이거 만져도 그들은 뭐 특별히 경고의 말씀이 없어요. 가다가 위험하겠다 하면 만져도 돼요. 근데 고핫자손까지는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각자의 본분을 충성합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을 그들은 지내게 되죠. 성경에는 몇 번이나 이동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아주 많이, 빠를 때는 하루 만에 이동했고요.
그리고 또 오래 정착할 때는 1년을 넘게도 한 자리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꾸준히 맡겨준 대로 충성하면서 했는데 주의할 점은요. 내가 저것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게르손 자손의 역할을 무라리가 우리는 사람이 났는데 게르손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좀 해줄게요. 이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와서 도와줄 수가 또한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2명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을 8,580명이 우두커니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요 하면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각자에게 역할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아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고 단단히 주의까지 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8절 민수기 4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생명수당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고아 자손은. 성물을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겠다라는 말씀, 그것을 취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고아 자손은 함부로 건드리다가 실수로라도 만지면 생명이 끊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아라. 항상 제사장들이 신경 써라. 뭐요? 고아 자손이 자손 낳는 것까지 신경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족속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아 자손에게만 이것을 맡겼을까요? 그들이 뭔가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 이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들에게만 맡기시는 게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라고요. 하나님 뜻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묻고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는 그럴 자격조차 없는 거죠. 교회 일이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가 봐도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역할을 맡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가끔 이런 생각도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나보다 저 사람은 믿음도 참 작아 보이는데, 저 사람에게 왜 저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시지? 말도 안 돼. 저기 목사님은, 저기 전도사님은 참 믿음도 나보다 참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렇게 말씀도 나보다 못 전할 것 같은데, 왜 저런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을까? 그런 불평이 생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맡기지 기회도 안 주시고,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부자가 되는 그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도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만 주십니까? 이런 건 좀 따질 수 있겠죠. 목회자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더라도 저 20대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부흥회에 갔는데 그 뭐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도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시는데 너무 그 믿음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합심 기도하는 시간 딱 주더라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왜 저 목사님에게만 저렇게 멋진 믿음을 주십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100% 하나님 믿는 믿음 주세요.
왜 이렇게 의심이 조금씩 조금씩, 믿지 않는 게 아닌데 의심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막 솟아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청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처럼 믿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너도 목사 할래?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서 끝내고 그냥 나왔어요. 아니, 목사 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깊이 하던 두 가지 그 업종이, 직업이 목사와 선교사였거든요. 절대 그것 빼고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믿음 주겠다. 그럼 너도 목사 할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그 아픔, 자신의 그 가시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더 은혜를 구하지 말고 지금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맡겨준 사명 감당하면 된다. 너에게 내가 사명을 주었다. 그리고 그 맡은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이미 다 주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20대 때 주님 뭐 청년 뭐 회장도 했고요. 청년부에서 뭐도 했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신앙적인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교사도 했고요. 그런데 100% 믿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그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너가 내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나는 충분한 은혜를 이미 주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저 지금도 100%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한순간이나마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은사가 다 다르죠. 하나님, 왜 저는 요거밖에 안 됩니까? 근데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왜 저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아니요. 이미 그 은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할 것은요, 즐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건 너무 힘들어.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지나간다. 야, 이거 뭐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있어도 된다. 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민하지 뭐. 요게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요, 그냥 주님 주신 은혜에 지금 감사하고요. 또 지금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즐기셔요. 오늘은 요거. 그래, 다음 주에 또 내가 맡은 거 이거지. 그렇게 맡겨주신 직분에 즐겁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다윗 시대로 가보면요, 이 하나님의 궤, 이 증거궤는요 성막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무려 다윗이 왕으로 있기 전부터 70년 전에 이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는, 증거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성막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증거궤는 70년 동안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배회하게 된 거예요. 성막 지성소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말이죠. 그, 그런 증거궤가 이 지성소에 없으니까 다윗이 드디어 70년 만에 명령합니다. 증거궤를 이곳으로 옮겨와라. 그때 사람들이 그 다윗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모는 그런 수레에 싣고 이제 운반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냐? 소가 가다가 갑자기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수레가 덜컹덜컹하게 되죠. 그럼 그 위에 아무리 고정했더라도 이 그 언약궤가 이게 흔들리면서 이게 이탈할 수가 있고 부서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레를 운반하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수레를 붙잡습니다. 왜요? 수레를 지키기 위해서요. 안전을 위해서.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명령하신 게 있어요. 증거궤. 하나님의 궤에는 만질 수 있는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궤에다가 그것을 넣을 때, 그 십계명 돌판을 넣을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을 때, 만나를 뭐 이렇게 준비할 때, 뭐 그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 궤를 함부로 만질 자격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사가 만졌죠. 하나님의 명령이 시대가 지났어도 계속 이게 그, 유효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궤를, 그들이 잘못한 것은 만진 것뿐만 아니라 궤를 사람들이, 특히 고앗 자손이 메고서 옮기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무엇으로 옮깁니까? 소가 모는 수레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3개월 만에 다시 이 그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로 옮기는 일이 다시 재개됩니다. 그때는 다윗이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성경에는 이 레위인들이 고앗 자손이다라고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역대상 15장 11절에는 분명히 레위인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고앗 자손일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게 메고서 옮겨지고 안전하게 지성소에 이 여호와의 궤가 안착되게 됩니다. 무엇이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충성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어린이 사역, 하나님께서 어린이 사역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키우는 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예전에 어느 사역자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 사역은 그 뭐 많은 게 없어요. 많이 먹이는 게 아주 중요하게 그 가장 중요한 그 사역입니다. 많이 먹이고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즐거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한 사역자가 자기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피자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뭐 누구 데리고 오면 막 어디도 뭐 열심히 놀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딱 거기까지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빵꾸 날 정도로 열심히 애들에게 먹이고 썼습니다. 거기까지 밖에 안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에 아이들의 마지막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의 마지막은 제가 압니다.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신앙 양육, 그것은요, 아이를 대상으로 하든 어른을 대상으로 하든 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크든 작든 말이죠. 주의 일을 할 때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도요, 기도로 행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같이 좀 읽어볼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가장 우선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어떤 일도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봉사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라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를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를 감당할 때에는요, 함께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많은 일들이 협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지요. 뭐 지금 세워진 문명이 다 모든 이들의 수고가 이게 쌓여서 이루어진 문명이죠. 특별히 우리가 간단하게 건물을 봐도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도 막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뭐 이례적인 일이고요. 보통은 뭐 큰 건물을 짓든 작은 건물을 짓든 역할이 나눠집니다. 설계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설계도를 작성해 갖고 크기는 얼만큼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재료를 쓰고 다 세세하게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는 팀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벽과 바닥을 만드는 팀도 있고요. 또 그 벽과 바닥을 만든 다음에는 전기선들을 막 쓰고 콘센트를 만드는 팀도 있습니다. 이 소방 그 설비를 안 하면은 건물 허가가 안 납니다. 소방 설비를 또 따로 하는 팀이 또 있고요. 창문에 유리들을 또 꽂는 팀도 있습니다. 도배도 또 따로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나눠져 있죠. 여러 사람들이 같은 그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함께 수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건물도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앗, 게르손, 무라리 제사장들 이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함께하면서 성막을 세우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죠. 하나의 온전한 성막을 그들이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죠. 목회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성도 한 명이 열심히 한다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다. 아니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요.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할 때에 하나의 온전한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세움교회가 이렇게 함께 우리 한 명 한 명이 함께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가운데에는 뭐 100세
근처에 가신 분이 아직은 없으십니다. 아직 이 땅에서 그 그 기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100살까지 산다고 해서 100살까지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젊을 때 일하다가 뭐 세상에서는 60세든 55세든 뭐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 중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들은요, 30살부터 50살까지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넘치고 건강해도 쉬운 한 살이 되면요, 이들은 이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평생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정해 주십니다. 뭐 지금은 우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지금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너 이제 여기까지만 해라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미련을 남기지 말고 떠날 때 멋지게 떠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제 60인데 너무 힘이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계속 좀 더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힘이 넘치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할 일을 또 미리 준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근거를 저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어떠십니까? 죽도록 충성하게 하실 분이셔요. 이 땅에서 너 60 됐으니까 이제 좀 그만 쉬어라. 쉬다가 100살에 나한테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게 할 일 계속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나이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할 일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시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됩니다. 쉬는 건요, 천국에서 마음껏 쉬면 됩니다. 바라기는 지금 맡겨주신 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멋지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